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의 최정상에 올라간 순간이 있는가 반면, 또 아들의 반역과 자식들의 분란을 볼 수밖에 없는 바닥의 경험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다윗은 젊은 시절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 속에서 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또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와서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누구보다 인생이라는 것이 들풀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정도로 한순간이고, 영혼에 비할 때, 그 하나님의 영혼에 하신 하나님을 비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유다 광야에는 우기가 오면 그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초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건기가 되어서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면 그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핀 그 초원이 어느새 황무지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꽃들처럼 그렇게 피었지만 바람이 불면 모두 다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언제 피었냐 할 정도로 모두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인생에서 꽃피우는 것들, 명예들, 이름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인생이 결국에 어느새 지나면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생의 유한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다 들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꽃들과 명예를 얼마나 많이 피웠습니까? 역사의 유명한 사람들, 화려했던 시절 잠깐 그 순간 피었지만 그것도 의미 없이 잠시뿐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성경에서 들의 풀과 같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화라는 것을 보면 히브리어로 쯔츠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적 의미로 봤을 때 반짝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영화가 잠깐 반짝이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풀이나 꽃도 광야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금방 반짝하고 시드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유한합니까? 그러나 17절에 다윗이 이어서 고백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하심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인자를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단어가 4절에 처음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의지의 중심을 두는 사랑으로서 헌신적이고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고, 긍휼은 가슴에서 우러나며 물결치는 그 감정적인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치명적인 위험에서도 우리의 죄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나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 허무한 인생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인자함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영원할 수도 없고 온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기 쉽고 의지가 굳세지 못하고 욕심과 충돌에 우리가 휘둘려서 우리가 매일 그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악을 선택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 아닌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여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드디어 그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 때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인생에서 발견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 그 인자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과 유한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 말씀, 오직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즐기든 그것은 다 신기루와 같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붙드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 신기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진정한 소망이 붙들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놀라운 축복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후손들이 모든 누리게 될 축복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윗의 믿음과 수고의 헌신으로 그의 후손까지도 영원히 왕위가 계속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그들뿐만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가정으로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야 되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도 내가 이루어야 하는 꿈도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인생이 아니고 기쁨이 아닙니다. 모두 들풀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유한한 인생에서 영원한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기쁨을 알고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고 그 찬양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1절 처음도 마지막 22절도 동일하게 시작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가진 것들을 쫓기보다 우리의 영원하신 그 구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들풀과 같은 헛된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붙들고 나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용기와 능력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